도솔천에 계시던 이제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이 이제 잠에 들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야 부인이 태몽을 꾸는데 태몽을 요즘 코끼리가 이제 배로 들어온 하늘에서 내려와서 배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꿈을 꾸게 되죠. 그게 이제 태몽이지. 2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 사진에 보면은 코끼리 있죠. 26페이지 코끼리 사진에 네. 코끼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워 있는 분이 마야 부인이고 마야 부인 발끝에는 이제 등잔이 있어. 등잔. 이제 등잔은 밤에 켜니까 이제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야 부인 그 밑에는 두 여인은 시녀들이겠지. 시녀들이 이제 주무시는 이때 이제 코끼리가 내려와서 태몽을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 이제 태몽을 꿨으니까 이제 임신했지요. 임신하고 나서 이제 10달 정도 가까이 오니까 이제 해산할 때가 이제 다 된 거죠. 해산할 때가 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인도의 여기의 풍습도 해산을 친정 가서 하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래. 그래서 이 사카족의 성은 카필라성인데 그 카필라성에서 마야 부인은 샤카족이 아니고 꼴리아족이다. 꼴리아족. 인도는 수많은 지금도 그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 나라고 언어도 수백 개의 언어가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이지만 인도는 지금도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언어로 이루어진 나라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샤카족이니 콜리아족이니 이런 경우는 부족 정도 크기거든. 그래서 친정에 이제 그 콜리아족으로 이제 해산하러 가다가 중간 정도에서 잠시 쉬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쉬었던 그 동산이 이제 룸비니 동산이에요. 그래서 룸비니에서 지금 태어나시게 되지. 그 룸비니 동산에서 쉬고 있을 때 잠시 일어서서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을 때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선체로. 해산을 해서 그래서 통증 없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 나무 이름은 무수, 근심 없는 나무. 한자로 얘기하면 무수나무라고 그래요. 근심 없는 나무. 그리고 그 동산은 이제 부처님의 성지가 되는 룸비리 동산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럼 이제 그게 왜 통증이 없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묘사를 보고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8페이지 보시면은 2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오른쪽 육군으로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하였다. 하늘이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자, 거기 있는 하늘이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요거는 이제 부처님의 탄생계라 하거든요. 탄생기 전에 그에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아기는 자,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자궁으로 태어나잖아요.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지는 않지.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 묘사를 했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라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건 아니고 이 인도 당시에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인도의 종교는 이 브라만교라는 게 인도의 종교예요. 인도라는 대륙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인도라는 대륙이 동쪽 이 인도 대륙의 동쪽 미얀마 쪽 이 동쪽인 미얀마 쪽은 옛날에 교류를 못해요. 미얀마 쪽으로는 이쪽에 이제 미얀마가 있는데 미얀마가 이제 교류를 못해요. 왜 교류를 못하냐면은 밀림이 우거져가지고 이 밀림 속을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밀림을 지나고 일하다 보면은 독충이나 뱀이나 이런 거에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하고는 교류가 안 돼. 교류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이 북쪽, 네팔하고 부탄이 있는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북쪽도 교류가 안 돼. 그러면은 어디로 교류하느냐? 이 서쪽, 여기가 교류할 수 있는데, 서쪽 옆으로 가면은 아프가니스탄, 이제 현재 파키스탄이라는 건 원래 인도예요. 인도가 분리된 거지. 근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래 되거든. 여기도 물론 힌두쿠시 산맥이라든지는 높은 산맥이 있지만은 그 산맥 사이에 계곡이 있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대륙은 전부 다 서쪽으로부터 교류가 이루어져요. 서쪽으로부터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인도에도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거든. 인도와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피부가 좀 검은 아시아인들이었어. 검은 아시아인들. 그들이 이 서쪽에 흐르는 강을 인더스강이라고 하거든요. 인더스강. 서쪽에 흐르는 강 인더스강. 이 강에서 2500년 전, 3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을 이룬 거예요. 인더스 문명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 공중 목욕탕, 도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이뤘던 민족은 드라비다족, 문다족 뭐 이런 분으로 종족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검은 아시아인들이었어요. 그랬는데 BC 한 1500년경에 저 이란 이쪽에 그 카스피아 근처에 코커스스 그쪽 지역에 있던 유목민이 아리안족이라고 유목민이 있었어. 아리안. 이 아리안은 고귀한 자 이런 뜻이래. 그냥 고귀한 자. 이 아리안의 그 종족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코커스스 산맥 있는 그쪽 지방에서 이동을 해. 대이동을 해서 일부는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인들이 되고 게르만, 독일 이런 데 다 이 아리안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히틀러가 이게 나치 문양, 이 문양이 나치 문양이면서 이게 인도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전체가 쓰는 문양이에요. 이게 스바스티아카나 뭐 이런 만자. 그때 이제 유럽으로 갔고 일부는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란도 아리안들이요. 이란에 있고 일부가 인도로 들어와. 인도로. 그래서 인더스 강에 있던 드라비다 문다족들은 쫓겨서 내려오게 되지. 쫓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리아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민이 싸움을 잘해요. 유목민이. 그러니까 이 농경 종족이었던 드라비다 문다족이 아리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유목민들. 그래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쫓겨 내려오고. 그리고 유목민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BC 1500년 또 여기 이쪽은 겐지즈강이 흐르지. 겐지즈강. 이 겐지즈강 위에까지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는 거는 BC 한 1000년 정도에 겐지즈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인도에서 아리안이 지배계급이 되고 드라비다족이나 기존에 있던 그 인도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피지배 계급. 그래서 이 계급 제도를 이 아리안들이 만들어내. 계급 제도를. 그 계급 제도를 카스트 제도라고 해요. 카스트. 인도 카스트 제도. 들어봤어요? 네. 네, 카스트.
카스트는 이게 포르투갈 말이고 인도 말로는 바르나라고 합니다. 바르나, 카스트. 이 바르나는 색이라는 뜻이에요. 색깔, 색. 바로 아리아는 백인이거든. 백인이고 이 드라비다나 문다족들은 피부가 까매. 그러니까 이 색의 색깔로 인해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인도에서는 피부가 좀 hir수록 아리아네. 피부가 검으면은 원주민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이 아리안들이 카스트 제도, 바르나 제도를 만들면서 계급 제도가 우리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 산업공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와 같이 제일 위에는 제사계급, 제사를 지내는 사제계급, 제사를 지내는 사제계급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지. 브라만. 두 번째는 무사왕족 계급은 크샤트리아예요. 크사트리아. 세 번째는 상업에 종사하는 팽민, 바이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예 계급, 수드라. 이 네 계급에도 안 들어있는 또 계층이 있어요. 그걸 불가촉 청민이라고 해요. 불가촉 청민. 발리트, 하리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불가촉 청민. 그래서 이 아리안들은 요 세 계급에 주로 분포되는 거예요. 아리안들은.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원주민들은 수드라고 불가촉 청민. 그 지금도 인도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요 세 계급이 한 25에서 한 30% 정도 돼. 수드라이 한 50% 정도 돼. 불가촉 청문이 한 10몇 프로 되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기타 종족이 있어요. 그게 한 7% 정도 돼. 그래서 지금 인도 사회는 이걸 이제 OBC라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이 계급, 그 다음에 SC, ST 뭐 이렇게 약자를 써요. SC, ST 이래 하는데 이게 계급 제도가 있다 보니 헌법에서는 없어졌지만 계급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계급들에게 대학이나 강공서에 그 취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할 때 유리한 할당제를 적용해줘. 그런 게 현대에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카스트 제도에서 이 브라만들이 생각할 때 태어날 때 이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의 입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화가. 크사트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이샤는 이 허벅지 부분, 허벅지 쪽에서 태어난다 이러면 바이샤. 수드라는 발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느 계급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래.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진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트리아 계급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게. 그 설명하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옆구리로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하였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인이니까 우리랑 좀 달랐기 때문에 달랐으니까 이 성인은 태어나자마자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기고 하다같이 크게 소리를 질렀겠냐. 그렇게 우리랑 다르니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80년의 일생을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80년의 일생의 그 삶을 보니까 그 삶이 여기 있는 하늘리 하늘나라에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갖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요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이고 아당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80년의 인생을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늘리가 천상이지 하늘나라가 천하잖아. 하늘이 천상의 세계, 하늘나라의 인간의 세계, 하늘나라의 인간의 세계. 그래서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오직 내가 존귀하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브라만교가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만교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존귀하지 않아. 크사트리아, 마이샤 이런 아리안들은 존귀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수드라, 불가촉 천민은 스스로 천한 존재라 생각하지 존귀하다는 생각이 없어. 이 브라만교에 의해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천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는 혈통에 의해서 천하고 귀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함과 귀함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의 이러한 계급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인간 평등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일생의 삶이 인간 평등의 메시지, 인간 존엄의 메시지. 그러니까 기성의 브라만교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생 동안 낸 거예요. 그 일생 동안 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부처님의 생애를 이런 것을 집필한 그런 분들이 탄생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일생의 삶의 모습이 보니까 이런 삶인데 그것을 탄생할 때 축약해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축약해서 내가 가장 존귀하나니, 홀로 존귀하니.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뭐 다 알지만은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라 생각을 하지. 누구나. 나도 존귀하고 타인도 존귀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각자가 우리가 스스로 먼저 서야 될 것 같아. 자리. 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어야 돼. 육체적으로도 자립해야 되지만은 또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되지. 스스로 자립해야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이 마음도 자립해야 돼. 정신이 내 스스로 내 정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천하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립적인 자존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립적인 자존적인 천하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정신이 건강해져서 자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절에 다닌다 해가지고 내 정신과 내 마음을 부처님께 너무 의지하고 이런 내 스스로 써야지.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삶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 스스로 내가 자존적, 자립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자립이 되면은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내가 자립이 되면은 내 옆에 남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옆에 아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어. 내 스스로 홀로 섰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지. 근데 내가 홀로 서지 못하면은 누군가에 의지해야 되고 또 어느 신에게 의지해야 되고 이래 되네. 내가 먼저 서고 나면은 옆에 있건 없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면 내가 좀 거들어 줄 수 있으면 거들어 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자립한 분이니까. 그러니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45년을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교화했다는 거죠. 그 교화한 것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냐. 온갖 괴로움에 휩싸인 삼객하는 건 삼계의 중생이지. 삼계의 중생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편안하게 하겠다. 삼계의 중생을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 자, 삼계라는 단어 이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도 단어 보면은 삼계 켜놓고 별표 해놨지요. 이제 이런 단어를 보면 별표해놨으면은 이거는 또 어디 있냐? 살아가는 세 가지 세계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삼계. 삼계에는 첫째가 욕계, 욕망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욕계라는 거지. 그 욕망의 세계에는 뭐가 있냐? 욕망의 세계에 뭐가 있냐? 첫째, 인간 있지요. 우리 인간이 우리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욕계에는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건 다 또 들어가. 인간 밑에 축생, 개,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귀신 중에 악의 귀신, 배고픈 귀신. 그 다음에 지옥. 그리고 이제 신중에서 우리가 그 천신이라 하는 저분들이 계신 거는 천상이고, 천신이 아니고 신은 신인데 좀 싸운 걸 즐겨하는 신이 있어요. 그걸 아수라라고 해요. 아수라. 이것도 욕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신.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신은 어디까지냐면 하면은 인간은 딱 하나인데 천신은 이 하늘은 불교에서 28개의 천상이 있다고 얘기해요. 28개. 28개 중에 6개는 욕망이 있어서 욕망이 있는 천상이라 유욕천. 유욕천을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생처럼 가득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저 돌리보면은 유욕천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어제는 전생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제를 전생이라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유욕천은 아까 얘기했던 수미산의 중턱에 있는 사왕천, 정상에 있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요 여기가 유욕천이라는 거예요. 거기 태어나면은 욕망이 그래도 인간보다는 적어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욕천까지가 여기 욕계에 해당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색계. 이 탕해의 주인의 색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색계가 아니라 이 색계는. 그 색은 행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상.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 행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중에 18개의 색계 천상이 있다. 18개. 그 천상을 색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18개 천상은 여기 특징이 뭐냐? 욕망, 욕심이 없어요. 여기 천신들은. 요 새끼천은.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이 살아서 끝낸 사람은 여기 태어나겠죠. 새끼천상에. 세 번째는 무색계. 행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색이니까. 무색계. 행체가 없이 순수 정신만이 있는 천상이래. 순수 정신만이 있는 천인들이 있는 천상. 요건 4개가 있다. 4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합쳐서 3계라 이거예요. 3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3계를 또 법에 의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법계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법계 3계. 그런데 요렇게 3계로 나눌 수도 있고 요래 나누면은 천부터 해가지고 천, 아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요렇게 나누면은 이 6개잖아요. 요래 나누면 이걸 육도라고 해요. 육도 중생, 3계 중생.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나눌 때 남, 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인간을 나눌 때 흑인종, 항인, 백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계를 나눌 때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행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3계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6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6도에 윤회한다 해도 되고 3계에 윤회한다 해도 되고 이것을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나눈 거지. 인간을 남녀로 나눌 수도 있고 흑인, 항인, 백인으로 나눌 수도 있듯이. 그래서 이게 3계의 모든 중생, 그러니까 이 법계의 모든 중생인 거예요. 모든 중생을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의 삶이었다. 자기 스스로 존귀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교화하는데 일생을 보낸 삶. 그 삶을 부처님의 일대기를 집필하면서 태어날 때 이와 같이 예쳤다고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태어날 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애는 태어나서 말 한마디 못하던데 누워가지고 엉해엉해만 하고 가는 성인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생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3페이지 선인의 연. 이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태어났는데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하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죠. 고타마 성이고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태자로서 이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 태자를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데리고 카필라 성으로 돌아오지. 돌아오는데 마야 부인은 어떤 그 해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의 여동생 이모지. 이모 이제 마하파자 파티가 이모이면서 이제 또 양모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이모가 시집을 와서 그래서 양모가 되는 거지, 양모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태자를 기르는데 그 태자를 데리고 이제 성에 갔을 때 그때 이 카펠라국에는 나이 많은 아주 그 돌을 닦는 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인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그래 그 아시타 선인이 태자의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선인이 눈물을 흘리니까 왜 그런가 싶고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이게 언급이 나오지. 이 태자는 출가하지 않으면은 전륜성왕이 되고,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이 인도처럼 이제 큰 땅을 전부 통일해서 덕으로 다스리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라의 왕들도 전륜성왕이 되기를 했어요. 진흥왕이나 법황왕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부처님이 되었을 때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부처님을 뵐 수 없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카한테는 훗날 네가 자라거든 부처님이 출연했다 그러면은 찾아뵙고 그 밑에서 수행 정진하라고 당부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아시타 선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 거지. 태자 시타타 36페이지. 태자 시타타. 이렇게 해서 이제 카필라성에서 이제 이 태자는 성장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고관이기 때문에 또 태자니까 잘 양육해야 되고 이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일타 강사를 배치를 하겠지. 일타 강사를 배치를 해서 태자를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 무예 모든 것을 다 이제 섭렵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태자가 잘 무예면 무예, 학문이면 학문, 종교면 종교 잘 흡수해서 성장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장군함을 아래에서의 선정하는 거는 nappan하고 진도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